다 같이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압제와 폭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우리 러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우크라이나 그 폐허가 된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승리교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어머니들을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온유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신 중인 산모들은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산후 우울증도 없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또한 임신을 원하는 가정들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가족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서 더욱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세계는 왕정 체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대 세계의 왕들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군 아니면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고 대부분은 처음에 왕에 등극하게 되면 일단은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백성들의 민심을
등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주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왕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특정 사람들만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빚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서 계속 연체하다 보면 행복기금,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빚을 탕감해 주고 구제를 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그 프로그램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빚을 막 일부러 몰래 그 빚을 가지고 그 오이스를 악용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득으로 삼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좋지만 정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면 그 기준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즉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모든 빚을 면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만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인맥 따라서 인맥 좋은 사람만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는 사람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빚을 안식년에 면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형제에게 구워주든 아니면 이웃에게 구워주든 그것이 돈으로 구워주든 가축으로 구워주든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그 구워준 빚을 다 면제를 해주고 빚 갚으라고 막 독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빚을 졌다면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옛날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만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많았으면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11절 상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즉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언제든지 계속 가난한 자는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빚을 정기적으로 탕감해주는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 가난한 자들의 빚진 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없애보겠다고 19세기에 강력한 조짐이 있었지요. 즉 자본주의라는 이 제도가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런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자본주의를 없애겠다고 19세기 독일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가 무엇을 만들었죠?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즉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없애고 이 땅에 빈부격차를 없애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러한 이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빈부격차를 없애고 가난한 자를 없앴나요? 절대로 그러한 이념으로는 가난한 자를 없앨 수도 없고 빈부격차를 없앨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이념의 중요한 그 이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느 날 몸이 피곤했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을 막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살살 몸을 사려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때가 되면 공동 분배라 보니까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번 달에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충 일했는데 돈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때가 되면 똑같이 받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살살 이제 요령을 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겠습니까? 이제 다들 눈치가 생기고 꾀가 생기니까 다들 사사사사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대충대충 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나눠지는 양도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 손에 돌아오는 것은 다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같이 못 사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빈부격차가 해소되던가요?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권력을 쥐는 자는 오히려 더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게 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저 비밀 금고 같은 곳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돈을 따져보면 세계 10대 부유자 안에 반열에 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뒤로 축적했고 푸틴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푸틴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나 또한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말은 그럴싸하고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런 이론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더 못 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드는 제도가 바로 그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본주의라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도 빈부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을 때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길거리에마다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길을 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잘 산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본주의의 모델과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곳곳마다 그렇게 빈부격차로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그럴싸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상에 불과할 뿐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이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이념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아무리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이념과 제도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몰라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념이나 그러한 빈부격차에 의해서만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또는 재난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금수저, 음수저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빈부격차와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7년마다 그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또 하나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 11절 하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손을 펴라.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일에 광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 전쟁의 포화 가운데 힘을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거액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무슨 창고문을 열고 통장 해지해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라도 손을 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손을 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소외된 자를 향해서,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우리 구제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승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움켜쥐었던 손들을 많은 성도들이 펴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승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시대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부자도 많아지고 가난한 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이 건강해지게 하셔서 움켜쥐기만 하는 이기적인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손을 펴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을 펼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고 우리끼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나눔의 씨앗을 많은 곳들에 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승리의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의 문이 막히지 않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전전 근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업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시고 취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